내원의 진성찬 우리 박소영 장로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또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아주 또 들으면 또 소망이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고 다 천국 가고 다 영생 복락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악기는 뭘 해주시겠어요?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이제 돌아오는 지금 주간이 이제 어버이 주간이잖아요. 어버이 날은 지났어도 그래서 이제 어버이 노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어버이가 없고 옛날 그저 어머니 은혜죠. 하긴 뭐 아버지도 귀하지만 어머니가 귀하죠. 손발이 다 닳도록. 그럼요. 아버지들은 뭐 덜렁덜렁. 아버지는 뭐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바빠가지고 뭐. 자, 색스폰으로. 어머님 은혜 좋습니다.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그냥 논다고 하는데도 또 바빠요. 어떻게 된 게. 이제 농번기가 되는데 올해는 떼놓고 갈 때, 올해는 떼놓고 갈 때 많고. 말씀 준비하랴, 악기 준비하랴 바빠. 와, 그게 그냥 보통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게 뭐 보통이 아니더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잘해줘.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냐면 이게 또 귀한 거 아니에요. 주말에도 말씀을 좀 공부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멘.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다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눈물이 날라 그러네. 어머니 사랑은 참 귀하죠. 그러면 하나님 다음의 사랑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는 뭐 하여튼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 부모, 그 부모,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내비 사랑이니까. 이게 이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애기들 뭐 하나 둘 낳지만 옛날에 뭐 5, 6, 7, 8 낳아도 똑같아요. 어머니 사랑은 뭐 자식이 많다고 뭐 그러면 사랑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 사랑이라는 건 참 한결같죠. 참 나중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보면 7, 80 먹은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면 그냥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렇죠. 다리가 쩔뚝쩔뚝 떼고 그냥 관절이 오고 아유 다 그냥 애 낳고 평생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다 하려고 다 고생한 거죠. 뭐.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냥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오늘날 젊은 자식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늙으면 알죠. 그건 자세를 알게 되죠. 뭐 우리도 못하는데. 딱 그래서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곡은 또 두 번째 곡도 어머니. 좋네요. 오늘은. 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마음. 아이고 이것도 참 좋은 노래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렇죠. 이게 마실제의 괴로움. 장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부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긴 좀 하죠. 틀려도 잘 들어주세요. 어머니의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마음이 찡해지네. 찡하죠. 그 옛날 노래 어머니 은혜 들으니까 참 옛날 생각도 나고, 그죠? 예. 그렇네요. 참 어머니는 뭐 모든 걸 다 자식들한테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어머니 은혜 또 두 곡을 잘 듣고 또 추억에 잠겨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요. 네. 천국에서 이제 받을 상. 천국에서 받을 상.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 면류관인데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기왕에 구원받는 거 그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또 면류관 받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하시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 또 기쁨의 면류관 상 주시고자는 거 누구나가 다 받으시기를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또 농사지랴, 또 뭐 공사하랴, 뭐 또 악기 또 부르랴, 뭐 아유 그냥 바쁘고 막 그냥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또 그냥 할 수도 없고 이걸 성경 찾고 다 이게 해갖고 하려니까 예. 야 이게 이 말씀 좀 하는 게 힘들구나. 힘들죠. 네? 그렇죠. 이걸 뭐 한 30분, 1시간 그렇죠. 그걸 그 뭐랄까 방송 그 뜻을 전달하는 거죠. 네. 준비는 몇 시간을 준비하는 거 일주일 내내. 이 성경을 이제 머릿속에서도 이제 흔히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거지만은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잊어먹죠. 기억도 안 하잖아요. 그걸 다시 또 성경 구절 또 찾아내야죠. 그렇죠.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생각해서 또 그렇죠. 또 찾아내고 어딨나 비슷한 성경 또 넘겨서 해야죠. 그래도 대충 이제 구상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구상을 해놓고서 이제 막바지에 가서 그걸 또 조립을 하려니까 보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더니까요. 매주 설교 한 편을 준비하셔가지고 와 그게 이제 묶여서 책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레오네 진성차는 목차가 54개예요. 그 1년 동안 하신 건데 지금 2편으로 지금 한 80편 80 몇 번이 왔어요 지금. 그럼 지금 한 1년에 또 절반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 채웁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이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야 이런 또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 보상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다 상 받을 일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야,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이제 다 멸류관 쓰는 그런 기쁨들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어요. 아멘. 목사님 보면은 그 상급의 제도가요. 상 주는 제도가 세상에 많죠. 저는 초등학교 때 못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식 때 못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 때 보면요. 와, 그 이제 졸업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이제 우등상 무슨 상 선배들이 또 졸업하고 또 우리가 졸업하고 또 그 졸업식 날 보면은 와 선배들은 이제 물러가고 또 우리가 이제 졸업하면서 1년 3학년 이제 이렇게 졸업하면서 보니까 교탁 상이 쫙 있죠. 상을 쫙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쫙 이제 상주 사람들 그 동네에서 좀 유지인들 딱 있어요. 그렇죠. 면장도 오고, 면장도 오고, 군수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없으면 대리인이 오고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요, 뭐 대통령 상도 말이야 또 누가 주고, 국무총리 상 또 누가 주고, 경찰서장이 대주고, 뭐 또 국회의원 또 누가 주고, 조합장상 주고,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가면 무슨 상이 있더라고요? 개근상이요. 있죠. 이게 아주 이거 쉬운 것 같아도요. 어렵죠. 이게 우등상 받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니까요. 6년 개근상도 있잖아요. 6년. 내 동생이 저 박설령 장로인데 그 6년 개근상. 와, 진짜 1년 개근도 못했는데 난 초등학교 다니면서 상이라는 걸 하나도 못 탔어요. 야, 근데 내 아우는 그냥 6년 개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봤는데 와 무슨 뭐 그릇 같은 거 주는데 그건 보통 상보다도요 더 드리니까요. 6년 개근이죠. 또 운동 때 띠말 띠말처럼 얼마나 잘 뛰는지. 그때 만들면 또 공책도 많아요. 공책잖아요. 그래서 개근상도 있죠. 뭐 상도 또 많아요. 우등상, 무슨 효자상, 뭐 발전상, 표창장. 이런 게 많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저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각 단체마다, 단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 또 뭐, 외국도 보내주고, 뭐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TV도 가끔 보면, 어느 사람은 이제 이 경찰 공무원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왔는데, 그냥 무슨 훈장, 그냥 무공 훈장이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그렇죠.
야, 그다 상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런 상이 있고. 그래서 각종 이런 상들이 이 세상 사는데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을 하면은 각종 속해 있는 건 다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목마다. 뭐 탁구를 친다. 그러면 탁구에도 금메달 있고, 은메달, 동메달 있고, 그렇죠. 또 농구다. 그러면 농구에도 금메달 있고, 그렇죠. 은메달 있고, 동메달 있고, 그렇죠. 또 뭐 권투다 하면 다 거기에 있어요. 대한 게 있고, 네, 다 또 야구다 하면 야구에 대한 거 있고, 수영이다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올림픽에서 제일 화려한 꽃 마라톤이죠.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 1등한 사람들은 뭘 씌워주나요? 면류관. 월계수로. 월계관. 이거 씌워주잖아요. 이거 씌워줘요. 야, 그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저거 자연인 그 프로를 보면 이제 그저 여자가 자연인 그 사람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누구야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하나 가면은 이제 뭐 산에도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꽃을 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화관을 해가지고 목걸이처럼 해서 피기를 이렇게 해주고 또 이런 화관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씌워주는 것도 그렇죠. 봤어요. 자, 그래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의 등급에 따라서 각종 거기에 맞는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만 상이 있고 영적 세상에서는 상이 없으니까 있죠. 영적 세상에서는 더 좋은 상이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상 받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무슨 상을 받아봤을까요? 뭐 어렸을 때 우등상도 받고 뭐 이런저런 상도 좀 받았어요. 목사님은 상 많이 받아보시네. 조금씩 받았죠. 네. 저는 상이라는 걸 못 받아봤어요. 바보 중에서 바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의 상도 좋지만 하나님한테 가서 상 받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는 졸업이죠. 그렇죠. 그럼 천국에서는 입학인 거란 말이죠. 자, 이 세상을 졸업하고 천국에 올라갈 때 세상에서는 졸업시키고 천국에서는 입학시킬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모인 대광장, 천국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만 이 세상 사람들 다 모임 많은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광장에서 천만 성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 높은 의자에 앉으셔서 백종석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냥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그냥 천사들이 그냥 줄상견 별관이 쫙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백정석 목사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신다면은 그 기분이 뭐 말도 못하겠죠. 그렇죠. 이야, 그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급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 지금 주변에 보면 저 미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뭐 영국 사람, 뭐 한국 사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끝이에요. 네. 이러면 박여자가 꼭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상 받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리고 상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야 그냥 상 받으면 그냥 기분이 그냥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천국에서도 그렇게 자랑할까요? 난 그래서 그 다른 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거기서 상을 준다 그러면은 모두 안 나가려고 들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니까. 주여.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그렇죠. 주세요.
계시록에 어디 있잖아요. 상을 주자니까 멸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린다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제가 무슨 멸류관입니까? 저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온 것만 해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이 천국이라는데 입학만 해도 좋은데 아니 상까지 주시다니 저 상 필요 없어요. 상 안 받아도 좋아요. 여기 온 것만 해도 저는 아주 최고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상은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아마 그런 모두 다만 그런 심정일 거라 그 말이죠. 어떨까? 자랑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상 받을 것을 좋아하고 우쭐하지만 천국은 모두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에서 천국 간 것만 해도 황홀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온 것만 해도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기쁘고 황송한데 상급까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거절할 것이다. 그렇지만 천국에도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도 멸류관이 있다. 야 나는 멸류관 주고 말이야 상 주면 난 그런 천국 안 간다고. 왜 천국에서 편차를 놓느냐.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상 안 주면 그게 불공평하다. 네. 그러면 아니 스데반 같은 사람은 살 것도 못 살고 그냥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구경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걸고 뭐냐 좋은 거 다 누리고 천국 간 사람하고 아니 똑같이 물론 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침에 부른 사람, 그렇죠. 참 때 부른 사람, 오정에 부른 사람, 저녁 때 부른 사람, 저녁 때 부른 사람 해서 다 한 대에 나눠서 줬대. 그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구원이야 다 똑같은 거지요. 그렇죠. 아니 뭐 저 순교한 사람이 뭐 구원 2번 받는 꿈이면 더 좋은 생명을 2개씩 받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나 어떻게 믿던 사람이나 천국 간 사람은 구원 받는 거는 똑같아요. 구원 받는 거는 똑같아. 그러나 거기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잘했다고 그래야죠. 예수님께서도 저 비유로다가 말씀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그 문화 비유인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10공을 다스릴 권세를 했으니 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한 문화 가져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한 문화 뺏어서 10문화 줘라. 줬잖아요. 또 더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는 게 있다니까 성이 있다니까. 그렇죠.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장로와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같이 했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 상을 주는 차별을 한다면 나는 안 가겠다라는 말을 들어봤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 분명 복음서에도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잘한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더 주시는 것을 본다. 예를 들자면 순교한 사람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들어간 성도하고 같으면 이것이 오히려 천국에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구원은 똑같이 받는다. 그러나 분명 잘한 성도에게 칭찬과 보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쪽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쭉 가서 이제 골고루 다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데 무슨 연류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들었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류관 중에서 시들지 않는 연류관이 있어요. 시들지 않는 멸류관. 첫째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유럽의 올림픽 때 마라톤 선수가 월계관을 쓴 것을 보고 세상에서 월계관은 시들지만 천국에서는 시들지 않는 화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서머나 이 터키에서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로 넘어갔잖아요.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그리스 땅이거든요. 이제 그리스 땅에 가보니까는
그리스에는 로마 지배는 로마가 했지만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는 올림픽 주최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터키에 갔을 때 이제 그리스 갔는데 거기 아테네 시내를 관광했어요. 아테네 시내는요, 그리스 아테네 시내는 콩나물 시루 못해요. 도시가요. 공간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려면 더 집을 지을 데가 없어요. 아주 빈자리가 없어요. 뭐 여유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 올림픽 했던 그 자리도 가봤는데요. 네네. 아주 좁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좀 맞은편에 이제 무슨 신전 있잖아요. 아테네 신전. 예, 아테네 신전.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쓸 때는 벌써 올림픽 할 때 마라톤 할 때 월계관 씌워주는 거 이제 그런 걸 영상하면서 그런 문화를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세상에서는 그거 월계관이라고 하지만 다 시들어버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은 실리지 않는 멸류관을 씌워줄 건다. 그래서 이제 시들지 않는 멸류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신앙생활 끈질기게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마라톤은 전제 끈질겨지잖아요. 그렇죠. 뒤돌아서지 말고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죽으림을 다 뛰어야죠. 그렇죠. 죽어도 나중에 꼬리를 한 점 죽더라도 길을 쓰고 가야 돼. 그렇죠. 이야, 거기서 1등한 사람한테 금메달 하고선 월계관을 화관을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지금 그래서 여기 저기 사도 바울은요 복음서에서 이 경기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죠. 운동 경기할 때 다 닫아놔있잖아요. 상관도 하나 나가서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그런 게 활성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시들지 않은 멸류관도 그때서 월계관 보고서 야 이제 그 생각을 했고 성도라면 마라톤 같이 이게 끈질기게 예수님으로 달려가야 한다 하는 이런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천국에서 받을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표대가 되네요. 표대.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를 포대로 삼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좋은 집 갖는 게 목표가 아니고 좋은 자동차 1억이 넘는 외제차 갖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게 목표라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백목사님이나 나나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게 목표라 그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옆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저 마라톤 하는 사람 의복이 뭐예요? 덜덜 저 입고서 뛰나요? 아니 쫙 달라붙는 거. 그렇죠. 팬츠하고 나닝구만 입고 뛰는 거잖아요. 그냥 아주 그걸 입대 그냥 헐렁헐렁하게 입으면 안 되잖아요. 딱 달라붙는 거. 아주 몸이 딱 달라붙는 거. 그리고 왜?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불필요한 거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이런 거 받지 않으려면 다 떨어버려야 돼. 떨어버려야 돼. 남이 잘 사는 거 보고 나도 그렇게 그거 벌써 그건 덧입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1등을 갖든지 뭘 갖든지 그까짓 거 아이고 나는 침대 하나도 더 좋아 이렇게 벗어버려야 돼. 그렇게 저희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거쳐 그런 걸 벗어버리는 건 운동경 할 때 팬티만 입고 뛰는 거라 그 말이죠. 최소한은 만남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영광도 버리고 세상 즐거움도 버리고 향락도 버리고 주님만 바라고 뛰어간 사람이 끝내는 이런 멸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제 곧 없어질 불타버릴 세상 거 영광 주지 말고 이제 예수님만 목표로 삼고 달려갑시다. 그러면요 이 장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에 시들지 않는 멸류관 씌워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꼭 받으려면은 앞으로 계속 가는 신앙 예수님 앞에까지 꼬리라는 신앙이 꼭 해야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무슨 멸류관이 있겠어요?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1장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모든 멸류관을 받을 자는 다 영광스럽게
그런 모든 멸류관 받는 건 다 영광스러운 거죠. 이 그렇죠. 멸류관만 썼다고 영광이 아니라 그렇죠.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써도 저 영광스럽고 다 영광스러운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영광의 멸류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멸류관을 누가 받겠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러죠. 모든 영광은 주께로. 그렇죠. 예? 그렇죠. 모든 영광은 주께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늘 관심하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런 거짓말 안 하셨어요?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런 있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그래서 그렇죠? 늘 하는 얘기지만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방금 가면은 참 그거 아주 난처하더라. 그래서 야 나는 그때부터 나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14살 15살 때 세상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었냐면요. 그렇죠. 그땐 라디오라는 게 없었어요. 동네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스피커 하나 놔주고서 이제 출로해서 유산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10시 넘으면 맞아. 이제 스피커 있었어. 스피커. 네. 어렸을 때 봤어요. 스피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라디오 연속극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내주는 대로 이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시 넘으면 이제 신청곡을 하면 거기서 이제 유행가를 보내줘요. 그때는 유행가 듣기도 힘들잖아요. 민요고 좋아하는 사람은 민요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저 연필로 그냥 쓰고서 받아 쓰고서 그냥 그걸 부르는 거예요 또. 막 그랬어요. 그리고선 그때 그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나오고서부터는 일단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내 몸에 좋았던 거 화토, 술, 담배, 세상 노래, 여자 만나는 거. 그 전에는 그냥 만나서 그냥 우리 방에 동네 방에 그냥 동네 처녀에서 만날 그냥 뭐 사춘기 때 얼마나 예민해요. 그렇죠. 그 여자에 대해서 그냥 남자는 여자가 어떤가 하고.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그냥 딱 그렇게 좋은 말도 안 가고 그냥 딱 끌어가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야 이게 세상 노래는 아니다.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이제 교회에서 그것도 뭐 세상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디 가면은 그걸 또 추궁되고 그런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100명 간다면 100명이 다 유혹받아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이것이 신앙의 참 이것도 시험이다. 이런 거를 못 이기고 제 교회에서 모든 영광을 주께로 해놓고선 하도 그때는 영광을 세상으로 돌린단 말이죠. 세상 신에게 돌리고 그래요. 그건 내가 막 야단까지 쳐도 안 먹히더랍니다. 안 먹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라도 신앙의 그 지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다 세워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저 죽게만 기뻐하시는 노래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죽게 어디 영광은 모든 영광은 죽게. 모든 영광은 죽게. 그래서 기쁨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 돌리는 자가 장차 그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 영광 따로 받고 뭐 또 주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바보실까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만 향한 일편단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만 돌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멸류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사랑이나 이 세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멸류관이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자가 받는 상급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자는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세 번째 또 멸류관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시들지 않는 멸류관, 두 번째는 영광의 멸류관, 세 번째는 기쁨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기쁨의 멸류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죽으나 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 기뻐하고 감사로 기쁨을 돌리고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을 귀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기쁨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넓겠어요? 뭐 얼마나 넓겠냐 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이 뭐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마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넓어요. 인간의 마음이요? 응. 그래도 뭐.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면요. 이 세상을 다 담을 만큼 넓어요. 꽤 넓죠? 대한민국만 담아도 넓은데 이 세상을 다 담아도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넓으냐면요. 예수님은 우주를 담아도 우주 만상을 다 담아도 넉넉한 분이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클까요? 큰 별 하나가 클까요? 이 세상보다 별이 더 크죠. 별은 뭐 지구에 몇백 배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는 가장 작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인간의 마음도요, 이 지구를 다 담을 만큼 넓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넓은 마음에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쓰레기로 가득 채운 그런 걸 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저 주인 그 아줌마도 잘 데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 위에서 자더라고요. 그렇겠죠. 와, 그 쓰레기를 치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나중에 방송국에 와서 고 삼고 그래서 다 치우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딸네 집에 가서 있어라. 그래서 그냥 뭐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자원봉사들이 와서 끄집어내니까 끄집어내고 트럭으로 아마 수십 대 나갔나 봐요.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옥상이고 뭐 없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서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찼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구경거리 나오시죠. 전부 다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거, 예수님하고 원수 되는 것만 내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 보고 오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것은 최대한 예수님이 마음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뭐예요? 뭐 쇠고기만 갖다 드리면은 좋은 건가요? 마음 편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럼 부모에게도 그저 마음 편안하게 그저 편안하게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었다가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서 뭐 고기만 해주고서 그냥 무슨 뭐 다른 걱정하게 하면 그거는 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나가시려고 안 하시는 거. 나는 여기가 좋구나. 나는 여기가 좋아. 그렇게 예수님이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는 마음의 주위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치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지저분한 거 다 치우죠. 그렇죠. 청산시대는 그냥 시끌시끌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도 누가 온다 그러면 그래도 대충 다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다가 아니 천하 제일 귀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데 더러운 거 그냥 내버리고서 예수님 오시면 며칠이나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대한 기쁘시게 기쁜 자리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거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왕이 쫓겨나갔을 적에 같이 이제 그 피난 생활한 신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쫓겨나갈 때가 되니까는 왕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신하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왕을 그냥 멸시하고 그런데도 그 신하는 아주 그 피난 생활하는데도 최대한 왕을 그냥 기쁘시겠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왕이 대궐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왕의 그 신하를 버리겠어요? 아니죠. 그 왕이 한마디만 하면 별수를 주는 건데. 그렇죠. 여봐라. 그 9개 그 살이 하나 줘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백정성 목사님 마음속에 탁 계시는데, 이야, 백정성 마음이 그렇게 좋구나. 다른 데 안 가겠다. 나 여기서 꼭 살겠다. 주여,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만족해.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랬다가 나 천국 가봐요. 예수님께서, 백정성 목사, 난 세상일 때 너 섭섭하겠어?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그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그 원리가 그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분명히 예수님 기억하시고, 여봐라, 백정우 목사 기쁨의 멸관 씌워라. 한마디 하면 천사들이 씌워준다 그 말이죠. 난 자격 없어요. 그렇다고 안 씌워지나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멸관 하나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멸관이 또 있는데, 자랑의 멸관이 또 있어요. 자랑의 멸류관이 있어요. 이야, 이런 거 하나만 쓰면 정말 자랑의 멸류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요.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제가 꿈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 거를 잘 들어주세요. 네 번째는 무슨 자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은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그 사도 바울 같은 정도는 되죠.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지. 그러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성도를 가지고 장차 예수님 오실 때 내 자랑의 멸류관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와, 너희가 아니냐 했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가 신앙생활 잘해서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도 전도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도 전도만 해서 상 주는데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영혼을 몇 사람만 구원했다면 천국에 가면 그 상이 잊어버리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왕이라고 상을 주는데, 그렇죠. 아니 온 세상을 다 적은 것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누가 일본에서 있던 얘기죠. 저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때 술 먹은 사람이 전철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청년이 그걸 구원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선 그 직권을 갖고선 그저 감사하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안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준비해놨던 자랑의 멸류관 그때 써먹는다 그 말이죠. 전도왕이라는 것이 있듯이 주님께 자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랑의 멸류관에는 별이 달린 멸류관인데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많은 별이 달린 멸류관, 영혼 구원을 하나도 못하고 자기 혼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별이 없는 멸류관일 뿐일 것이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는 자랑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있다. 분명 영혼 구원은 귀한 것이다. 우리도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영혼 구원에서 우리가 이제 일하고 있는 거죠. 이 선수들 여기 가슴에다가요. 우승을 몇 번 했냐? 그 별이
붙어줘요. 그렇구나. 우승을 5번은 별이 5개 붙어 있어요. 마크 위에. 네. 그거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람 어찌 상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자랑의 멸류관에 씌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서요. 장차 천국에서 그저 이런 번쩍번쩍 그런 자랑의 멸류관 쓰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끝났죠? 5번째요. 자, 여러분들 힘내십시다. 5번째는 썩지 않는 멸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는 멸류관.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들지 않는 멸류관과 비슷하지만 썩지 않는 멸류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상의 모든 제도는 없어질 영광의 상급이다.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들이다. 이 세상 영화는 쇠하여 가고 육신의 모든 영광은 썩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썩어질 것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모두 영원이다. 영생이다. 거기서 받는 멸류관도 영원한 것이다. 썩지 않고 부패치 않는 영원한 멸류관일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은 야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그 멸류관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시대는 멸류관 그리고 또 세상에서 받아봐야 다 그 육신 썩으면 그것도 뭐 다 없어지더라. 40일이 끝나고 돌아보지도 않고 다 이제 썩어져 간들. 그러니까 세상 영화는 다 그냥 썩어짐에 그저 많은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것은 썩어질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는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시험을 받는데 이 세상 썩어질 육신만을 위한 사람은 이것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그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꼭 붙이죠. 그렇죠. 와, 그거 참. 그거 안 달고 다니면 큰일 나죠. 더 높아. 그럼요. 신인데. 야, 참.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영광은요. 그건 진짜 뭐 김일성이가 주는 거와 비교하겠어요? 이야, 그건 썩지 않을 것을 보면 진짜 가보 중에 가보고. 정말. 그런 그 멸류관을 여러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번째요. 네. 6번째는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또 찬송가도 있잖아요. 의의 멸류관. 자, 의의 멸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의의 멸류관 모두 받는 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사도 바울이 뭐 악한 자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예수님 믿고 굶고 예수님 위해서 시험 당하고 이제 선한 싸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교인들에게요. 이야, 누가 요만큼 욕을 하면 그냥 한 번 욕을 하면 두 번, 세 번 갚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더 무서운 것 같아. 와, 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 때리다, 그럼 여기다 때려, 여기다 때려. 그러면 더 화가 내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오리를 같이 가라고 심리를 하고
그러는 거죠. 걷어준다는 소고 걷어주려라.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는 건데 요즘 교인들이 정말 어떻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부터 다 그래. 아주 냉랭해졌어요. 교회에서도요 싸움도 잘해요. 고소리도 잘하고. 그게 의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마귀의 싸움이에요. 세상 싸움이에요. 아유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죠. 차라리 소래를 봐라 그래. 사도 바울은 왜 저 교회의 일을 갖다가 믿지 않는 법에 신청을 하느냐? 차라리 소래를 보고 그렇게 다 해라. 그렇게 이제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아 정말 요즘에 그래요. 아주 삭막해졌고 사나워졌어요. 사나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할 거예요. 성도들의 그 상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성도들의 상이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이 있어요. 그 설도 이제 한번 했는데 성도들은 이 면을 봐도 아름다운 상이 돼야 되고 이쪽 면을 봐도 아름다운 얼굴을 가져야 되고 이쪽 면을 봐도 어쩌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뒤의 모습도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모습만 아름답지 보이지 않는 뒤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그 교인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사실은 효능에 대해서 나는 천국 간다. 뭐 자기 믿음이야 자기가 그럴 수 있지만은 주님이 가르쳐준 거하고 너무가 동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도 당하는 게 선한 싸움이다. 아 저기 로마의 그 카타콤베인데 가면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햇빛도 못 보고 저 불 속에서 색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봐야 돼. 그거 죽으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흙 옆에다 이렇게 파고도 그냥 이렇게 앉히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난 그래도 흙을 보고서요 세상에 피난처로 주신 거라 그랬어요. 터키의 카타콤베는요 그 땅속에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싸움에 세상 것을 쳐줍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의의 면류관 모두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모두 몇 개 정도 되나요? 8개. 7개네요. 6개 지나갔으니까요. 제일 귀한 거 제일 영원 생명의 멸관. 생명의 멸관. 이건 많이 들어봤겠죠. 그렇죠. 와, 시들지 않는 멸관이다. 썩지 않는 멸관. 이거는 좀 덜 들어보셨어도 생명의 멸관은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야, 이게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상은 최고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순교한 자들이 받을 것이고요. 스데반, 베드로, 바울 같은 순교한 성도가 받는 최고의 멸관입니다.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나 군대 이 장군들을 보면 제복에 그 훈장을 주로 달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무공 훈장 뭐란 훈장 이런 중국서 샀어요. 그 사람이 뭐 잘못했는데 줬을까요? 아유 잘해준 거죠. 모범이 되고 잘했으니까 준 거라 그 말이죠. 공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살아가며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죽는 자가 되었으면 장차 주님이 몰라라 하시나요?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는 나를 위해서 죽은 자는 살 것이요 영생 복락 최고의 무공 훈장 죽도록 충성하라는 생명의 멸관 훈장을 우리의 머리에다 탁 씌워주면 와 어느 무슨 군수가 준 것도 그걸 가보라고 헐판인데 어느 이국의 왕이 준 것도 그럴 텐데 이건 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거니까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주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며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어 장차 천국에서 귀한 상급 멸류관 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곳까지 멸류관이 있었어요. 네. 한번 더듬어서 생각하고 끝냅시다. 제일 처음에는 무슨 멸류관이 있었다 그랬죠? 시들지 않는 멸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상은 말할 것도 없죠. 개근상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노력상도 있고 전도상도 많이 있어. 염려하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다 받으시는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앙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엘림TV 백정석 목사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멸류관을 받도록 다름질해서, 그렇죠. 다름질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럼 예수님께만 가면 돼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네. 다른 박질에서 다 멸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황공하고 정말 너무너무 죄스럽고 너무너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또 상급 주시고 멸류관까지 주신다고 하오니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급이 이렇게 또 멸류관까지 씌워 주신다고 하오니 기왕이면 주님이 주시는 이 멸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기왕에 예수님 믿는 것 정말 바르게 믿고 진짜로 믿고 정말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사상으로만 가득 차고 예수님 피만 우리 몸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 복락 이루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